구약 성경 말라기는요, 말라기 선지자의 이름을 말라키, 이것을 히브리어 발음을 그대로 따온 것인데, 그 뜻은 나의 사자 혹은 나의 천사라는 의미입니다. 사자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명령이나 부탁을 받고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자를 의미를 해요. 천사는 어떤 의미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말씀을 전하고 임무를 수행하는 자를 의미해요. 말라기는 말 그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심부름꾼으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말씀을 전하고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담고 있는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에 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남은 자들을 위하여 선포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서 말라기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도록 명령을 받았을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사자 말라기는 당시의 남은 자 중에서 레위 지파 제사장들에 대한 하나님의 질책과 책망, 그리고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은 레위 지파 제사장들에게 참 많은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감히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그 일을 레위 지파에게, 레위 지파 제사장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레위가 처음 그 모습을 드러내는 성경을 보면요, 창세기 34장에서 이제 등장을 하는데, 야곱이 레아와 라헬 그리고 자녀들을 데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그가 형의 눈을 피해서 도망갔을 때 제단을 쌓고 기도했던 베델이 아니라 세겜에 머물며 거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야곱의 사랑하는 딸 디나가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이제 몹쓸 짓을 당하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해서 아버지 야곱은요, 침묵해요. 배달은 다른 형제들도 근심은 하지만 그 어떤 액션을 취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동생 디나가 당한 일을 결코 묵과하지 않는 형제들이 있었는데, 바로 이 레아의 몸에서 디나와 함께 태어난 레위와 시몬입니다. 감히 우리 동생을, 우리 가문을 욕보이게 해? 이 끔찍하고 추악한 죄를 지은 자들을 결코 남겨두지 않겠어요. 레위와 시몬은요, 하몰의 족속이 할례를 받고 이제 아파하고 있을 때 칼을 들고 들어가 피바다를 이루는 살육을 하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34장 25절에서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그런데 이때도 아버지 야곱은요, 칭찬보다는 이 일로 인해서 자신에게 불어닥칠 위험과 그 위기를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자기의 그 살 길을 먼저 궁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34장 3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리고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을 보면요, 이제 야곱이 아들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도 이 레위와 시몬에게는요, 이것이 축복 기도인가? 라고 의심일 정도로 거의 저주에 가까운, 아니 저주의 기도문이 야곱의 입술에서 흘러나오게 돼요. 너희는 이 지면에서 흩어질 것이라. 실제로 역사 가운데 레위 지파는 흩어지게 되고요, 시므온 지파는 유다에 흡수되어서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비참하게 두 지파는요, 지파로서의 역할이 사라지게 돼요. 그러나 레위 지파는요, 흩어져서 그들이 지파로서의 역할은 못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기능만은 계속해서 쓰여지도록 남겨두세요. 출애굽기 23장 25절에서 29절을 보면요, 출애굽 이후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율법을 받을 때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모세가 내려오지 않고 보이지 않으니까 그 산 밑에서 백성들이 뭐하고 있었죠? 금과 은을 모아다가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 앞에서 숭배하는 그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돌아와 보니까 눈앞에 정말 기절초풍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자들을 불러 모으게 되는데, 이때 나온 사람들이 바로 레위 자손들입니다. 그리고 모세는요, 레위 자손들로 하여금 그들의 조상들이 음란과 거짓과 끔찍한 악행을 진멸했듯이 허리에 칼을 차고 각 사람이 그의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즉각적으로 처형하도록 명령을 하는데, 그 명령에 따라서 레위 자손들은요, 우상 숭배하는 죄를 지은 자들을 즉각 처단합니다. 심판의 도구로, 심판의 기능으로 하나님은 레위 자손들을 사용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서 처단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척결하는 기능으로 사용된 것이 레위 자손들인 겁니다. 이런 레위 자손들을 향하여서 나중에 신명기 33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요, 모세는 경건한 자들로 이 레위 자손들을 소개를 합니다. 부모라도 형제라도 자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문제에 있어서는 결코 사람의 정에 따라 끌리지 아니하고 남겨두지 않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자들이라는 의미예요.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지키는 것에는 목숨처럼 여기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데 하나님의 거룩하고 훌륭한 도구로서 쓰임받은 것이 레위 지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고 거룩하고 훌륭한 도구로서 쓰임받는 레위에게 하나님은요, 아주 특별한 임무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이 출애굽기 40장에 보면은 이제 회막, 꼭 성막이 완성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그 성막에 속하여서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수호하면서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치는 제사장 가문으로서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도록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미션,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 하나님의 특별한 임무가 이들에게 주어지게 돼요. 우리 신명기 3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자, 이렇게 레위 지파 제사장들에게는요, 하나님의 특별하고 은혜로운 임무가 평생토록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예배하는 것을 주관하는 사역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특별하고 은혜로운 임무가 나중에는 어떻게 드러나게 됩니까? 그들의 가르침과 그들이 담당했던 제사는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예표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고 이를 레위가 담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큰 은혜로운 직분과 사명을 받은 레위 지파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사자 말라기를 통해 하나님의 질책과 책망 그리고 심판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사자 말라기로부터 받은 심판의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공의성, 이 거룩성이라는 숭고한 은혜의 자리를 거짓의 자리로, 속임수의 자리로, 더럽고 가증스러운 자리로 내어주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죄를 처단하는 도구로서 사용받았던 자들인데 오히려 죄악들 위에 앉아서 죄악의 온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말라기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우리 12절과 13절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특별한 언약 때문에 이 모세를 통해서 큰 축복으로 하나님의 영광성을 드러내고 유지하는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시면서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의와 화평과 정직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죄에서 돌이켜 죄에서 떠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하셨어요. 그리하여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말라기 2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우리 6절과 7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아멘. 그런데 말라기에 나오는 이 제사장들은 오히려 사람들이 옳은 길에서 떠나게 하고 온전한 제사를 드리도록 명령하셨던 율법을 거스르도록 조장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는 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종교적인 제사를 자행하게 돼요. 혹시나 누구라도 이런 폐단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지적을 하면요, 그런 말 하지 말라며 입을 막아버리면서 말입니다. 우리 말라기 2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것은 마치 아모스 선지자의 때를 연상하게 해요. 거룩한 제사가 무너지고 말씀이 사라지고 백성들은 거짓에 휘둘리고 놀아나 방황하고 힘겨워할 때 이런 패단을 바라보면서 아모스 선지자는요,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지적을 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선지자의 이 지적 앞에 어떤 반응이 당시에 나온지 아십니까? 오히려 그런 말 하지 말라며 완악하고 감추고 거부했던 제사장 아마샤와 같은 반응들이 그때 당시에 자행되었어요. 그런데 아모스 때의 제사장 아마샤와 같은 반응이 지금 말라기에서도 동일한 반응으로 자행되면서 하나님을 속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로 변질되고 전락한 거예요. 그들의 은혜로운 사명의 자리를 그들의 거짓되고 위선적인 악한 죄로 저 악취나는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린 겁니다. 이런 제사장들의 타락을 백성들이 어떻게 알고 눈치를 채겠어요? 종교 지도자 앞에서 아이고 우리 제사장님 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이 거드름 피우면서 거룩한 척, 깨끗한 척, 정직한 척하는 그 거짓이 가득한 위선적인 행동 앞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고개를 다 숙였겠죠. 이렇게 거룩해야 할 제사장이 직분과 사명을 잃어버리자 백성들도 함께 무지함으로 자멸해 가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엄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는데 제사장들의 얼굴에 똥을 발라버린다라고 심판을 하세요. 이것은 제가 지금 만들어낸 표현이 아니에요. 제가 지은 표현이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거의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여 성도들을 속여서 비대하게 자신들의 삶을 찌운 제사장들의 그 기름지고 반들반들한 얼굴에다가 하나님께서 직접 똥을 발라버리신다라고 심판을 하십니다. 거짓되고 가증스러운 그들의 얼굴에 똥을 발라버린다라는 이 메시지는요, 그들에게 주신 영광을 거두어 가시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들에게 얼마나 귀하고 값진 은혜로운 직분과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사역을 하고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거룩한 제사를 담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영광스러운 사명과 직분을 그들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거짓되고 탐욕스럽고 우매한 머리에서 나온 똥과 같은 행동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제 그들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겠다라고 심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행했던 거짓된 행동들을 드러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이 제사장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는 참으로 무겁고 엄중하고 얼마나 얼굴을 화끈거리게 만드는 심판의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이 메시지가 중요한 것은 이런 무거운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받아야만 우리의 거짓되고 가증스러운 죄의 민낯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려하고 반짝이는 것들로 감추어 놓았던 추악한 죄의 본성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라기서의 심판의 직접적인 대상은요, 말씀과 예배를 담당하는 직분과 사명이 있는 그런 제사장들입니다. 오늘날로 표현을 하자면 목회를 하는 사역자들이겠죠.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는요, 이 제사장의 역할과 기능이 종교의 일을 종사하는 자들에게만 국한시키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당신께서 친히 희생제물이 되어주셔서 모든 제사를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까지 확장하고 확대하고 포괄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제사장이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과 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2장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2장 9절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는요, 주님께서 지칭해 주시는 제사장들입니다. 가시적 교회에서 질서를 위한 제도권으로 목사와 같은 직분이 공예배를 인도하고 또 설교의 사역을 감당을 하지만 우주론적이고 비가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교회의 구성원들 모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성을 드러내고 말씀과 예배를 지키고 수호하는 권리와 책임을 갖고 있는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약하고 부족한 영혼들에게 찾아가 말씀을 전해주고 말씀으로 세워주는 일을 맡겨주셨고, 때론 그들에게 찾아가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영광성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제사장으로서의 직분과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는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빛 되신 주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살고 사역을 교회 안에서 감당하다 보면 여러 가지 관계들 속에서 하나님 중심적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인 사역으로 나타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로는 십자가를 떠들고 그리스도를 외치지만 실제로 그의 마음과 실제로 그의 삶을 보면요, 그리스도를 앞세우지 아니하고 나에게 주어진 권위와 자리, 그리고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이해관계들에서 우위를 잡고 싶은 마음에 교회와 영혼들을 생각하지 않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드는 사역들이 나타나는 모습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올 한해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과 일터 그리고 사역의 현장을 돌아보면 참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이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지 못했던 내 모습을 많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내 모습을 거짓과 위선으로 포장하면서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거룩한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그냥 넘어가는 것을 너무도 싫어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말라기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과 위선에 찢은 얼굴에 똥을 발라버리셔서 그의 영광을 제하여 버리시고 그의 거짓된 민낯을 드러낼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야 회개하고 다시 믿음으로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누리는 자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신 사명과 직분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변질이 아니라 눈부신 변화로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더 돌아보면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과 같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그 일들을 맡겨주셨는데, 부모라도 형제라도 자녀라도 사람의 정에 따라 끌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지키는 일에 목숨처럼 여기는 자로 맡겨주셨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지 못한 채 거짓과 위선에 붙들렸던 죄악들이 있다면 주님께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내 안에 있는 찌든 때와 같은 죄악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달라고,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사랑과 은혜의 힘으로 다시 소망과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제사장으로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결단하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소망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새롭게 주실 새날 가운데 더욱더 환한 빛과 같은 모습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저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